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신령 진리에 대한 영원 불변한 가르침이었죠.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마지막에 언급됐던 내용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10절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에 보낸다 그랬죠. 내가 내 사자를 내 얼굴에 보낸다. 내가 내 천사를 너희들의 얼굴에 보낸다 그랬죠.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들이 또는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신령 진리가 내면적인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너희 마음 안에 내면적인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너희들 마음 안에 보낸다. 임유된다는 거죠. 그것들은 임유되나니. 무엇을 하냐 그랬더니 너희 길에서 너희 앞에 너희 길에서 그랬죠. 너희 앞에 너희 길에서 너희 삶에 속한 교리들 안에서 준비시키리라. 천계와 결합될 수 있도록 알맞게 건설하리라. 알맞게 세우리라. 명확하죠. 세우리라 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천사가 일컫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활동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가 곧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이었죠.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천계와 결합될 수 있는 천사적인 생명 안에 있는 같은 말이겠죠. 천사적인 생명 또는 천계와 결합될 수 있도록 합당하게 알맞게 건설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알맞게 건설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분리 해방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대신 그 자리에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이 대신 자리 잡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알맞게 재건한다, 알맞게 건설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뭐예요?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은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설명이고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에 대한 선, 열매들이에요. 열매들. 자,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 자, 이 전자에 속한 것들의 연장성산에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에 대한 영원한 가르침인데, 영원 불변한 가르침인데, 여자가 낳은 자인데, 여자가 출생했죠. 영적인 출생인데, 그 영적인 출생이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앞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삶에 속한 열매 맺는 것들이죠. 삶에 속한 열매 맺는 것들.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의 출생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낳았다.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표징하는 것이니까 여자가 출생했다는 것은 영적인 출생을 일컫는 말의 뜻으로 그 말이 곧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적인 생명이니까 주님에게서 쪼개받아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이란 말이죠. 주님 자신이란 말이죠. 영적인 생명이란 말이죠.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일어남이 없나니. 자,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일어남이 없나니. 더 큰 이가 없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요한보다 큰 이가 메이저이나 더 큰, 더 위대한 이런 뜻이에요. 요한보다 더 위대한 일어남이 없나니. 자, 요한이라고 하는 것,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성언에 속한,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재고 고양된, 그렇죠? 재고 고양된. 일어남이 없다는 말은 재고 고양된, 자연적인 것들에서 영적인 생명으로 재고 고양된 지혜에 속한 사랑이나 총명에 속한 사랑 안에 있는 것, 또는 사랑에 속한 지혜나 또는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들이 일어난 자들이죠. 일어난 자들. 에게이로라는 단어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고 할 때 이 에게이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남이다라고 하는 건 살아났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한 살아난 자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문자에 존재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재고 고양된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킨 적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 크니라, 이 그이보다 크다,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는 천국이라고 하는 영적인 출생 안에 있는, 영적인 생명의 출생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성언의 문자적인,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가르침,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선 그 이상으로 있다는 거예요. 선 이상에서. 왜냐하면 이 상대적인 표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니까. 미크로스란 단어에 그게 작다란 말이 작다 이런 뜻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적은 자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볼 때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다라고 하는 건 극외적인 변방, 천개의 변방 안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곧 그들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선 안에 있다. 아무리 낮은 자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문자인 뜻에서 비롯된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문자인 뜻에 속한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 안에 있는 것이란다. 그 선 안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계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천계의 궁극적인 변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말입니다. 뜻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2절 보니까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 날이에요. 헤메라라는 때가 아니고 날. 문자적인 성언에 속한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 지금까지 영원히 상태 안에 있는 것들로 영원히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천국이죠. 일어남이 없도다라는 말과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들이 표징하는, 그러니까는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이나 또는 인애가 간직된 선 안에 있는 것들, 그것이 천국에 속한 것들이죠. 자, 그와 같은 것들은 침노를 당하나니, 억지로 밀고 들어가나니. 자, 억지로 밀고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인 시험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영적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악과 거짓들에서 유발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갖 악과 거짓들과 투쟁해서,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과 투쟁해서 그것들을 괴멸시키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천국에 흡입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그것을 빼앗는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너희가 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고서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이 온갖 시험을 통해서 중생이 성취된다, 그런 말이죠. 온갖 영적인 시험, 투쟁을 통해서 천기에 속한 것들 안에,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거기에서 떠난 자들은 결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침노를 당한다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영적인 투쟁을 통해서 반대의, 천기에 속한 정반대의 지옥적인 생명 안에 있는 것들을 멸절, 괴멸시킬 때에 비로소 그것들을 빼앗게 된다, 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13절 보니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애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자, 선지자는 프로페테스.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들을 표징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내적 진리들을 표징한다. 노모스란 단어, 노모스. 교리적인 내적 진리들을 표징한다. 애언이라는 것은 프로페티오란 단어인데 이것이 동사예요. 선지자의 동사예요. 선지자의 동사.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 그랬더니 요한까지다. 오직 삶에 속한 선에 대한 것이란다 라는 말로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세례 요한과 요한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세례 요한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 같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교리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을 표징한다. 또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을 표징한다.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비롯된 선한 삶을 표징한다. 선한 삶을 표징한다.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또는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한 삶을 표징할 때 요한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에 대해 설명할 때 2000년 전에 오셨던 주님의 자연적인 사람에 대하여 언급할 때는 세례 요한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그 신령 진리를 천사라 그랬어요. 앞에서. 자,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궁극적인 신령 진리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을 표징하고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혼인에 속한 것들을 요한이라고 설명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세례 요한은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하고 신령 활동 안에 있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데 이분을 가리켜서 앞에서 내가 너희에게 보낸 천사가 이것을 표징한다. 이해되셨죠? 천사가 이걸 표징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신령 진리를 표징하는데 궁극적인 신령 진리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표징한다.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표징하는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 신령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서 요한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령 선용에 속한 신령 활동 안에 있는 신령 그 성질이 신령 혼인에 하는 것들은 뭐냐? 이 가운데서 일하는 주님은 뭐냐?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일하시는 주님 자신을 걷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을 천계로 안내할 목적에서 감관적인 시각에
자연적인 시각 안에 나타난 주님 자신이 누구냐? 문자에 존재하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문자에 존재하는 성경 말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경 말씀이란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세례 요한 그랬고 그 성질이 신령 혼인의 안에 있단 말이에요. 신령 혼인에. 그 신령 혼인의 안에 있는 것을 요한 그랬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영을 성령 그랬고 그렇죠? 그것을 곧 뭐라고 그랬느냐? 천사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선지자,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 천사, 궁극적인 신령질, 활동하는 궁극적인 신령 진리. 그렇죠? 그 다음에 세례 요한. 그렇죠?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 그리고 요한. 그 가운데 있는 순진무관, 신령 혼인에 안에 있는 것들. 다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궁극적으로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 자신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만 그 주제의 가르침에 일치해서 어떨 때는 천사로, 어떨 때는 선지자로, 어떨 때는 엘리야로, 어떨 때는 세례 요한으로, 어떨 때는 이사야로, 어떨 때는 에레미야로, 어떨 때는 구약에 각가지 등장하는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것은 지극히 그 주제의 가르침이 일치해서 각각의 낱말들로 언급돼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은 우리 눈 안에 나타난 자연적인 시각 안에 보이는 문자적인 성언 안에 있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으로 오직 인류를 구원할 목적 안에 존재하고 그 인류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시켜서 천계적인 영적인 생명, 다시 말하면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이나 또는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재건하기 위한 목적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말이 여기서 선지자와 율법과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14절 보니까 만일 즐겨받을 텐데, 자,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기쁨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영접 수용된 기쁨 안에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진정으로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것이니라 라는 말로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 것으로 신령 자연적 존재로서 주님이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곧 이것이다 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 그랬고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같다라고 설명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자에 존재하는 성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다시 말하면 기쁨, 앞에서 말하는 천계를 영접 수용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자들 안에 현존하시는 신령 자연적 존재로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16절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자,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서 어디에서나 믿음이나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세대 그랬어요. 걔네야 족속, 세대, 시대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가르쳐 줄 말 뜻인데, 이 시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의 시대, 영적인 생명의 세대. 그러니까 여기서 세대다라고 하는 것은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또는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앞에서 언급된 것들의 연장선상에서 상대적인 것들에 대한,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여기서 세대다라는 말은 믿음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 거? 이랬던. 이 시대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대한 가르침들. 또는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의 교회에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주님 당시에는 유대교회,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질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로 보면은 개신교나 카톨릭 교회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죠. 자, 비유한 건데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그들의 동물을 불러내는 것과 같도다. 자,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그들이란 말이야. 그들의 동물, 친구를 불러내는 것과 같도다. 그러니까 문장이 끝났어요. 자, 이 시대의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건 가만히 보니까 똑같더라. 뭐가 똑같냐 그랬더니 비유한다는 말은 비유한다. 호모이오란다. 같다, 닮았다, 뭐 비슷하다 이런 뜻이에요. 같은 성질 안에 있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믿음 안에 있는 것을 보니까 주님 당시에는 유대교에 속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보니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그들을 불러내는 것 같더라. 그들의 동무들, 그들의 친구들을 불러내는 것과 같더라. 아이들이란다는데 아이들은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자,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 파이다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장터다라고 하는 것은 아고라라는 단어인데, 물건을 주고 파는 시장이죠. 물건을 주고 파는 시장. 영적인 뜻에서 볼 때는, 지식들, 믿음 안에 있는 지식들, 또는 믿음이나 진리에 속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 그렇죠? 그것이 장터예요. 성경에서 매매한다라는 말,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터라는 말은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 안다라는 말은 카데마이라는 말인데 삶에 속한 것들,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있다라는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삶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 장터다, 시장이다, 매매한다라는 말은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들을, 안다라는 말은 삶에 대한 것을 가리킨다는 것. 따라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의 교류나 가르침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들의 동물을 향하여 소리를 낸다 그 뜻이에요. 불러내다란 말은 프로스포네오라는 단어인데 멋뭇을 향하여 소리를 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경 말씀에서 아이들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돼서 나오는데 갓 태어난 아이들, 탯줄을 막 자른 갓 태어난 아이들을 브레포스라는 단어다. 브레포스. 자, 갓 태어난 탯줄을 막 자른 갓난아이. 자,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를 보니 그럴 때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이라는 말 할 때 이 말이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보편적으로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파이디온이라는 말이 어린아이 또는 갓난아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브레포스 그 다음으로 성장한 아이들. 그렇죠? 뭐 한 3살,
뭐 한 2살, 3살, 4살 요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런 단어를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파이디온. 자, 2살, 3살, 4살 너머의 7살 정도 넘어가는 어린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가리켜서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파이다이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보다 더 나이를 먹은 한 10살 조금 넘어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파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파이스. 단어가 구분됐어요. 이 파이스라는 말은 어떤 데에서는 하인이다라는 말로도 번역돼서 우리에게 설명을 줬습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상태에 대한 설명이에요. 한 사람이 생명의 상태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것은 모든 것들이 순진무구한 외적인 자연적인 것들에 대한 그 같은 상태에 대한 우리의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탯줄을 막 잘난 브레포스가 표징하는 아이들이라는 것은 극내적인 순진무구한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반대로 상대적인 것들로 파이디온이나 그 다음에 파이다리온이나 그 다음에 파이스라고 하는 것은 덜한 상태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네요. 자, 17절 보니까, 그러니까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으로서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은 내적인 것들에서 분리된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이 교류나 가르침, 그렇죠? 가르침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은 모두가 다 교리적인 것들로 내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실제적인 것들이죠. 그렇죠? 그 실제적인 것들 안에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 들이 지금 여기서 지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그들 동물을 불러냈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르되 레고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우리가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니까 지워버리고, 너희에게 피를 부르도 향하다는 말도 없는 단어니까 지워버리세요.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분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너희가 한 단어 없는 단어니까 빼버리세요. 자, 이르되 너희에게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라는 단어예요. 자, 믿음에서 비롯된 선에 속한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는 있지 않다. 내면적인, 여기서 피를 분다라는 말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 자연적인 선. 그러니까는 선 안에 있다. 자연적인 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가르침 안에 있는 삶에 속한 것들로, 삶에 속한 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 가운데 있는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결코 선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이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오시기 전의, 오실 당시에 유대교에 속한 자들도 역시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에 속한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인데, 문자적인 성어는 자연적인 진리들인데,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이나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는 선한 삶 가운데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 교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라고 하는 극히 잘못된, 극히 곡해된, 극히 왜곡된 교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선한 삶 가운데 그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선은 뭐예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는 건,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는 것. 자연적인 선 아닌 자들. 세상을 살아가는데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는 사람들. 그들이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언의 문자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가르침으로부터 결코 그 같은 선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공평과
공정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온갖 부조리가 난무하고 온갖 도둑질은 다 하고 지금 교회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불어도 숨을 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 안에 있는 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만은 결코 없단다.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만은 결코 잃지 않단다. 잊지 않고. 너희에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 자, 슬피 운다라는 말은 온갖 악과 거짓에 속한 슬픔이나 피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온갖 악과 거짓도 속한. 공정하고 공평하지 아니한 온갖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탐욕적인 악으로부터 슬픔이나 비애 가운데 있으나 비애 가운데 있다. 슬피 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악 가운데 있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비통함에 대한 그 비통함으로부터 결코 분리되고자 하는 결코 분리되고자 하는 것을 원치 아니한과 같도다. 아니한도다. 가슴을 친다란 말이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그 자신에 대한 시인으로부터 거기서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함을 뜻하는 것이죠. 온갖 악과 거짓 가운데 속박되어 있는 그 슬픔과 비애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는 말이죠. 따라서 그 가운데서 해방되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이나 열망, 가슴을 친다. 주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이다. 온갖 이 세상적인 탐욕적인 악 가운데 내가 머물러 있나이다. 시인하는 것에서 거기서 분리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 갈망, 가슴을 치는 통곡, 비애, 슬픔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그것들 자체도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가슴을 치지 아니함과 같도다라는 말은 그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이 같은 비통함에서 분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피를 분다는 말은 우리가 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시편서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선에 대한 주님의 찬양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비파와 수금을 탄다라는 말은 영적인 선에 속한 주님을 향한 예배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를 분다라고 하는 퉁소를 분다 이런 뜻인데 자연적인 선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시편서 한번 볼게요. 시편서 150장 1절 6절 한번 볼게요. 시편서 150장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 이 성소라는 건 우리 마음이에요. 천국이 우리 마음이에요. 교회도 내 마음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에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할 때 아까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 또는 믿음에 속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너무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찬양한다는 말이 목소리로 찬양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사랑에 속한 지혜나 인애에 속한 총명 또는 믿음에 속한 선한 또는 인애가 간직된 선 안에 있는 자, 인애가 간직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이 곧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죠. 그 권능을 궁창에서 찬양할지어다. 2절 보니까 그 능하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행동을 찬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겠죠. 그것들이 비롯된 신령 진리로서 능력 안에 주님을 표정하는 것이죠. 자, 그 지극히 위대하심에 따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령선으로서 주님에 대한 찬양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나팔 소리로 찬양한다. 이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천적인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예배. 자, 사랑이 지혜 안에 있고 지혜가 사랑 안에 있는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삶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자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 속한 지혜 안에 있는 자들, 지혜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자,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다. 근데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죠, 그렇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는 영적인 사랑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자들. 따라서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들,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 인애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삶에 속한 예배를 우리에게 표징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다. 소고 치며 춤추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소고는 자연적인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탬버린 같은 거예요. 소고라 작은 부. 그러니까 자연적인 선에 속한 예배나 기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현악과 피리로 찬양할지다. 현악은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들. 퉁소는 피리는 그것과 결합된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것들로 주님의 예배를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소리나는 재금은 징이란 뜻이에요. 징. 그러니까는 재금이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거 질서예요. 나팔 소리와 피파와 수금과 그 다음에 소고 친다. 그리고 퉁소, 재금이라고 하는 것은 재금 벌레, 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쇠가 자연적인 진리들이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것은 이 세상적인 어떤 악기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악기들이 표징하고 있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다 찬양하다. 호흡이 있다란 말은 영적인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이 호흡이 있는 자들, 나머지는 다 죽어 있는 자들이에요. 호흡이 없는 자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또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서 7절, 18장 6절 7절. 자,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되,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게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다윗은 영화 과정에 계시는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표징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식 안에 있는 것들. 지식 안에 있는 것들을 마음에서 끄집어와 삶 속에서 고백하고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단순하게 지식 안에 있는 믿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는 말. 블레셋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애에서 분리된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쳐부수고, 쳐부었다는 말은 마음에서 끄집어와 삶 속에서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 말이 죽였다는 말의 뜻이잖아요. 돌아올 때 여인들이, 교회에 속한 것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자, 교회에 속한 모든 교리들이 노래하며 춤췄다는 게 예배에 속한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었다는 것이죠. 소고와 경세라고 하는 것은 선에 속한 기쁨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소고는 선에 하는 것들, 경세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 사울왕을 환영하는데 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뜨놀며 노래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라는 말은 외적인 합리적에서 것들에서 비롯된 선과 결합된 충만한 것들을 말의 뜻이고, 다윗이 죽었다는 말은 내적인 합리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선과 결합된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천천보다는 만만이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과 다윗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외적인 함정인 것들, 다윗은
내적인 함정인 것들이에요. 자, 내적인 함정인 것들이다라는 것은 선에서 비롯되다.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거룩한 선에서 말미암는 내적 진리하는 것들. 그것을 내적인 함정인 것들 그러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외적인 것들에서 취한 것을 가리켜서 사울 그랬단 말이죠. 외적인 함정인 것들. 그러니까 외적인 함정인 것들은 당연히 천천히 수밖에 없고 내적인 함정인 것들은 당연히 만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천히다 만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진리들에 대한 설명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다 상대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하나만 더 찾아볼까요? 욥기서 밖에 욥기서 9장 21장 욥기서 21장 9, 12절 한번 볼게요. 9, 12절 21장 9절에서 12절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때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한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며 피리를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들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숫소가 새끼를 벤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고 암소가 낙태한 일이 없다라는 말은 영적인 선 안에 있다는 영적인 자연적인 선 안에 있다는 말의 뜻이에요. 자,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것은 선과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표정하는 것이죠. 소금은 자연적인 선을, 수금은 영적인 선을, 그리고 피리를 분다라고 하는데 퉁수를 분다는 말로 같은 뜻이에요. 노래하고 퉁수를 불어 즐기니, 피리를 불며 즐거니. 자,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 안에는 기쁨을,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날들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이 교본한다는 것이죠. 교본한다. 잠깐 사이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말은 이 가운데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본하고 있다. 어떨 때는 지옥에 떨어졌다. 어쩔 때는 이 같은 기쁨 안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는 거예요. 자, 교본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예요. 교본하면서. 겨울에서 봄을 맞이할 때 어느새 보니까 봄 같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한겨울 같고, 어느새 보니까 한겨울 같았는데 어느새 보니까 봄 같다는 말이죠. 언제 봄이었나 싶었더니 벌써 여름 같았고, 여름이었나 싶었더니 날씨가 꼭 봄 같은 날씨고, 한 계절이 바뀌는 것도 교본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봄을 향해서, 그리고 여름을 향해서 진행하죠. 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도 성장하는 것도 똑같단 말이죠. 상태라는 측면에서 그 같은 교본을 통해서 한 사람이 성장한다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잘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본문에 돌아와서 피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서 그랬던 선에 속한 내면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었죠. 자, 너희에게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온갖 나과 거짓에 속한 슬픔이나 비애 안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비통함에서 분리되려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자, 요한 18절 보니까, 자, 요한이 와서 먹고 마시되. 자, 먹는다,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의 전유를 표징하는 거예요. 자, 먹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의 전유를, 마신다라는 말은 교리나 가르침에 비롯된 진리들의 임류를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요한이 와서 먹는다. 그러니까 요한, 문자적인 삶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의 전유나 진리들의 인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은 삶에 속한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문자적인 문자적인 것들은 모두가 다 내적, 영적인 진리들이 열매를 맺는 교리적인 자연적인 진리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그 선한 삶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문자적인 삶에 속한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의 전유도 없고 진리들의 임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냐. 그럼 어떤 상태에 있겠어요? 귀신 들린 상태에 있겠네, 당연히.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더니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예, 성경 말씀에 보면 가르침, 우리 앞에 살펴본 것 같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라 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문자적인 성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교리적인 것들로 내적인 것들이 열매를 맺는 자연적인 것들이란 말이죠.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란 말이죠. 그 문자적인 자연적인 삶에 속한 것들이 여기서 요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이거 요한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가르침에 속한 것들로 결코 선의 전유나 진리의 임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대신 무엇이냐? 귀신이 들렸다니까. 귀신이라는 것은 다이모니온. 이 세상적인 온갖 탐욕적인 악 가운데 있는 것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19절 보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자,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니. 자, 이 사람의 아들은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표징 아니죠? 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을 가리킬 때 사람의 아들 그랬고, 자, 신령 인성 안에 있는 신령 선으로서 주님이 대해 언급할 땐 하나님의 아들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령 인성에 속한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말미암는 선의 전유나 진리들이 임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자가 와서 먹고 마셨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셨다.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의 전유나 진리들이 임류가 있다는 것이죠. 보라, 말하기를 보라. 말한다는 말은 레고라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먹기를 탐한다라는, 많이 먹다 이런 뜻이에요. 많이 먹다. 대식가. 많이 먹는다. 요즘 유튜브 보니까 먹방들 나오대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먹대요. 그들은 다 장사 속으로 먹는데 저리 가지고 사람이 온전해질까 난 걱정되더란 말이죠. 인간 탐욕이 끝이 없어서 그것이 먹는 것이 기쁨이 아니고 그들은 고통일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는데, 유튜브 한번 보면 엄청난 양을 먹어야 되는데 그 몸이 그것을 견뎌내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 명예 영광에 대한 탐욕, 그렇죠? 이것들이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자기 몸이 망가진지를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어리석기도 짝이 없습니다. 여기서 먹는다, 많이 먹는다, 대식가를 일컫는 말씀 뜻인데, 영적으로 보면은 넉넉한 전유된 선안이 있다. 그 말이죠. 넉넉하게 전유된 선안이 있다. 충분하게 전유된 선안이 있다. 무엇으로부터? 인자가 표징하는 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교리나 가르침으로부터 전유된 넉넉한 선안이 있다. 넉넉하게 전유된 선안이 있다. 포주를 즐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결합된 진리들에 속한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신령 진리로서 주님에게서 말미암아 교리적인 교리나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의 전유나 또는 진리들이 임류, 그리고 그것에서 말미암는 궁극적으로 넉넉한 전된 선이나 그 선과 결합된, 그 넉넉한 선과 결합된 진리도록한 기쁨이나
즐거움만 있다는 것이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자, 친구라는 말은 필로스라는 단어예요. 필로스. 그러니까는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여긴다 이 뜻이에요. 세리나 죄인이 표징하는 것들을 향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다. 또는 인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먹고 마셔서 많이 먹고 포도주를 즐기는 거룩한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주님이 그랬던 것 같이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삼는 것이니까 뭐 하려고 세리가 표징하는 것에도 드러내고 죄인이 표징하는 것에도 끄집어내려고 그들을 향한 인애에 속한 믿음, 사랑에 속한 믿음, 그렇죠? 인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다라는 말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뭐냐 그랬더니 뭘 표징하냐 그랬더니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들을 향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진리들이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가리켜서 세리라는 단어예요. 세금 걷는 자들. 죄인이라는 말은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죄인이란 말이죠. 하마르톨로스, 죄인이란 말은 하마르톨로스라는 단어고, 세리란 말은 텔레로스라는 단어예요. 텔레로스.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가 다 겉사람 고유 속성 안에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이 가르침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표현하고, 죄인이라는 것은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악 가운데 있는 자를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들을 친구로 여긴다라는 말은 이들과 함께 논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들을 이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 인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렇죠?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너희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세리와 종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책지 야단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과 같이 먹는다는 이들에게 선의 전율들이 표징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성월로서는 주님께서는 이들을 반드시 구원해야 되니까, 이 같은 온갖 악과 거짓들로부터 해방시켜야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세리가 표징하는, 죄인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건져내기 위한 인애에 속한 믿음 아닌 자들이 친구란 말이죠. 라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얻으니라. 이것이 곧 행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행함. 다시 말하면 세리와 죄인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드러내기 위한 인애에 속한 진리 아닌 자들이 결국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의롭다, 옳다함을 얻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곧 의롭다는 말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지혜는, 천사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은, 소피아, 천사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은 그의 자식의 행한 일로란 뜻이에요. 단어가 빠졌어요. 지혜는 그 자식들의 행한 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느니라. 천사적인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자식이라는 단어는 테크노이라는 단어에서 테크노. 히오스라는 단어와 테크노라는 단어 구분되는데, 히오스라는 단어는 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아드이라는 단어로 히오스라는 단어를 썼고, 여기서 테크노이라는 것은 교리에 속한 믿음이나 교리 안에 있는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테크노이라는 단어는 구분하세요. 히오스와 테크노이 어떻게 다른지. 테콘이라는 것은 교리에 속한 믿음이나 교리에 속한 진리들을 행하는 것에서
행한 일로라는 에르곤, 일이나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교리에 속한 믿음이나 교리에 속한 진리들을 행하는 것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란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선 안에 있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따라서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란다. 누구가 세리와 죄인을 친구로 여기는 자들이, 세리와 죄인이 표적하는 것들에서 드러내기 위한 인애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 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천사적 지혜 안에 있는 것들은 결국 믿음에 속한, 교리에 속한 믿음이나 교리에 속한 진리들을 행하는 것에서,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사랑에 속한 선한 삶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삶을 표징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흠이 없다라는 말은 진리 안에 있는 자라는 설명이고,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인자에 대한 설명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이유,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영화되셨던 이유도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으로서 주님이 자신을 표징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마찬가지로 거듭난 자라 한다면 오직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세리와 죄인들을 구원할 목적에서 일하는 천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으로 천사적인 지혜 아닌 자란 말이죠. 이것들을 위해서 자연적인 선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이죠. 자연적인 사람 안에는 세 가지 생명, 세 가지 성질의 생명이 있는데, 첫째는 선형에 속한 사랑하는 자들, 두 번째는 세상 사랑하는 자들, 세 번째는 자기 사랑하는 자들. 천사적인 생명, 천사적인 지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선형을 향한, 이웃을 향한 사랑 안에, 선형의 사랑이라는 건 이웃 사랑하는 자들 일컫는 말씀드립니다. 그 이웃을 사랑할 목적에서, 선형을 위한 사랑을 목적에서, 그 선용에서 세상 것들을, 선용을 위한 목적에서 세상 것들을 취합니다. 물질을 취하기도 취하고, 그것들 목적에서 세상의 영광도 얻고, 그것들 위해서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삼는다는 말이죠. 그들에게서 천사적 지혜 안에 있는 선용에 속한 사랑하는 자들 그런 말씀의 뜻으로, 그들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하는 자,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에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표적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선용에 속한 사랑이 머리가 돼야 되고, 세상 사랑이 몸통, 그리고 자기 사랑이 수족이 돼야 되겠죠. 수족. 그렇죠. 근데 반대로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사랑이 머리가 되고, 세상 사랑이 몸통이 되고, 이웃 사랑, 선용에 속한 사랑이 수족이 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저 세상에서는 사람이, 천사들은 바르게 서 있으나 지옥에 속한 자들은 사람이 거꾸로 뒤집어져서 다리를 하늘로 향하고 머리를 땅에 박고 아래를 쳐다보고 다닌다고 그럽니다. 스베르무이 사도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 내용이에요. 자기가 가서 봤더니 그러고 있더라. 세상 사랑이 목적에서 사는 사람들은 곱추로 산다고 그럽니다. 제가 곱추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각인하시고 한 주마다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한 것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